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거나,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여기에 플러스 운동선수시고요. 아. 심리 상담까지 하시는 쓰리잡이십니다. 바로 김종민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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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뵐 때는 네. 다 괜찮아 보이는데, 네네. 예, 이제 장애인 판정 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저는 이제 정확히는 뇌병변 편마비 이제 왼쪽, 그리고 옛날 아마 한의학으로는 중풍 같은 네. 좀 비슷한 네네. 그렇게 있고, 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고요. 특히 뭐 좀 추운 겨울 때 네. 온도 추워지면 좀 이제 경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뭐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리모컨이든 공이든 이제 그런 걸 잡을 수는 없고, 네. 그 3살 때 네. 이제 그 교회 계단에서 불렀는데, 네. 그때 한 2년 동안은 거의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왼쪽이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네, 왼쪽 팔다리, 크게는 팔다리. 팔다리가. 네. 네. 아니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영화 감독하시지만 또 운동선수도 하고 계시고 네. 심리 상담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따셨어요.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운동을 워낙 좋아했어갖고, 네. 어릴 때부터 좀 저희 집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좀 운동? 신경이 좀 있어갖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건강과 또 이제 영화라는 현장에서 뒹굴다 보니까,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네. 뭐 연출부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감독도 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왜냐면 감독이 되려면 나이가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네, 어쨌든 육체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했고 재활 같이 계속 했는데 15년 도전 끝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네. 15년 만에. 아유, 네. 대단합니다. 우리 감독님 인생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해주셨다라고 네. 간증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잠깐 짧게 이제 3살 때 있었던 사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게 된 거잖아요. 네네. 3살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3살 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경찰서에 좀 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경찰서 어머니가 가셔야 되는데 어린 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그 고모 집, 이제 교회 옆에가 고모 집이었거든요. 고모 집에 저를 이제 맡기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교회 앞에서 이제 혼자 놀고 아니면 사촌 형이랑 같이 놀고 장난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촌 형이 좀 장난이 좀 제가 그 당시 좀 막 짜증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굴러갔고 아래까지 이렇게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머리를 뇌. 다쳤어요? 네, 오른쪽 뇌. 네. 아니, 가족들도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가 나서. 뭐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좀 많이 힘들게 살겠구나 했는데, 뭐 어쨌든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크게 다친 거에 비해서 지금 활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활을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아마 이제 7살 때 이제 그 교회 유치원, 성교원이라 그러죠. 예, 교회 유치원 다녔는데, 그때가 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냥 교회에, 유치원에, 그 성교원에 가면 일단은 좀 이제 창피한 이야기를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예, 암송을 숙제로 많이 해주셨어요. 전 지금도 암송을 못 하거든요. 예,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암송 학교를 3년 동안 다녔는데도 네. 암송을 못 해요. 네. 그게 저의 좀 어릴 때도 시 숙제 외우는 숙제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암송을 해갔어요. 왜냐면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직관적으로 너무 이쁘셨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갈급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막내로서 좀 큰형만 예뻐하고 뭐 그냥 그런 걸 제가 무의식 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치원에 가면 그 선생님은 나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왜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지금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질투를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선생님은 다 하나 되게 이렇게 예. 정말 정성껏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암송해 오면 이제 뽀뽀해 주는 게 상이거든요. 지금도 누가 뽀뽀해주면 다 외워요. 네. 지금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외우는 거지. 아직 예쁜 제 분이 옆에 뽀뽀해주면 다들 없어가지고 외우죠. 아무도 없어가지고. 성경 다 외우죠, 한 권을. 집에서 늘. 네. 계속. 지금 뭐 우리가 특별히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뻐서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선생님 아니, 지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저도 한번 지금, 외워보게요. 네, 실순이 넘으셨을 것 아니, 같은데. 아내분이 뽀뽀해주면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면 항상 기뻤고 네. 이제 찬양 율동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고 왜냐면 이제 또 긴장하면 경지고 없고 굳고 그래요. 네. 그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명확히 7살 때 막 제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게 지금도 교회에서 막 율동하라고 하면 뭐 막 좀 그렇거든요. 네. 그냥 혼자 막 그냥 이러고만 말지. 근데 그 당시는 막 이제 그렇게 계속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이런 게 그냥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요즘은 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가 네네. 이런 교육이 있는데 그땐 진짜 없을 때라 아무래도 애들이 좀 많이 놀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장애인, 그렇죠. 전엔 장애우였고 지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장애자라고 불렀거든요. 맞아. 네, 이게 아들 자자를 써갖고 장애계에서도 우리가 무슨 보호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게 바뀐 게 우고 또 이제 우는 또 친구처럼 이렇게 뭐 이런 좋은 뜻이었는데 어쨌든 사람인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근데 친구들은 애자야. 아, 맞아. 그 당시 애자 많이. 네, 뭐 좋은 영화 애자가 있긴 한데 네네. 그 영화는 전혀 다르게 어쨌든 예. 애자야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그렇죠. 장모님 성함이 애자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니까 좀 욱해서 다투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그쵸 네. 싸운다는 게 그쵸 우리가 다 대화로 하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싸움도 많았고 워낙 학교에서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뭐 그게 늘 그랬어요. 예, 네. 우리 동물들은 서열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서열이 정해져야 또 안정감이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고 일단 학기 초에 그렇게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 좀 많이 제가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과 의례처럼 그 사건이 지나야 1년이 편안한. 예, 저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새 학기가 될 새로운 때마다 친구를 만나면 예, 그래서 그게 통과 의례였던 거죠. 왜냐면 그래야 1년이 편하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텼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장애를 주신 게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한 적은 있죠. 네네. 예, 다른 뭐 이제 어떤 가정의 문제, 가정을 못 이루는 거나 영화를 못 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항상.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장애가 없었다면 되게 게으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신 장애 덕분에 2배 열심히 살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는 거고 3배 열심히 살아야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좀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아마 되게 게으르게 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감사하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강동구에서 강서구로 이사를 갔어요. 네. 네, 그 당시는 뭐 친구가 우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친구가 우주예요. 친구가 우주고 또 중3 말쯤에 또 그런
질풍노도 어떻게 네. 이사를 중산 말에 이사 갔거든요.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좀 안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너무 없었고 학교에 가면 계속 그냥 어릴 때부터 하던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할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리고 할머니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럼 할머니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나는 왜 여기 왜 있지?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거. 사는 게 뭐지? 나는 어릴 때 동안 뭐 선교유치원 뭐 평생 교회에 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사는 거지? 되게 그냥 어린 나이지만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학교를 떠나 생활하다 어떻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셨어요? 네, 그 질풍노도가 심하긴 했지만 뭐 제가 나쁜 곳으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지금은 그 사유하는 거를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당시는 그냥 그 정리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사유들인 거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첫 번째 사고는 미스터 피자 아무튼 네. 거기서 이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또 두 번째 사고가 이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또 이제 그때 막 혈기왕성하고 술을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친구들 막 만나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고향 친구들 만났으니까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고향에 이제 동네에 갔는데 길을 가다가 그 후배들이었겠죠. 네. 예, 막 시끄럽게 막 지금 생각하면 아마 막 본드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 당시는 뭐 지금도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괜히 막 그런 거 의협심? 아무튼 뭐 그런 게 그래서 불러갖고 예, 저도 술이 많이 취했는데 술김에 불러갖고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는데 떠들지 말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이것까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또 같은 병원에 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어릴 때 다친 곳을 또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는데 밤에 자는데 이제 그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소변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 했는데 몸이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막 식은땀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막 묵상을 많이 할 시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꿈속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상 있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정확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정말 이렇게 장발에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뒤에 빛이 나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명확한 지금도 그 후로도 한 번도 명확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 벌리시면서 다시 나한테 와라.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당시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일을 했어요. PT 이제 웨이트 하는 데서 일을 했어요. 그때 관장 형이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그리고 제 얘기도 다 했으니까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방황을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형이 한 번도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저를 섬기거나 회원들한테 대하는 모습이거나 크리스찬이 기도를 많이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뭐 왜냐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한 번도 다시 우리 교회 와봐라는 말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병원에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해갖고 형, 나 형네 교회 데려가줘. 그래서 다시 이제 4년 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따뜻하던가요?
근데 처음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예. 물론 중3이라는 되게 혼란스럽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교회란 이미지가 저한테 안 좋아서 그게 좀 각인이 돼서 그랬는지 뭔가 또 가면 불편할 것 같고 네. 또 어쨌든 20살도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가두는 것 같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이 뭔가 이렇게 허그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따스함? 그러니까 성령이 성교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오라고 하신 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나를 그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되셨어요. 네네. 영화 감독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 네네. 영화 제목이 다리 놓기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이제 연출하셨나 봐요. 네, 그쵸. 그거는 이제 독립영화. 네. 네, 제가 연출했던 다리 놓기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멜로의 탈을 쓰고 있어요. 네네. 이런 사랑도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어떤 만남,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뭐 사랑 이런 건데, 근데 그 안에 이제 안의 내면이나 이면적인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각자 장애가 틀리지만 제가 되게 기억나고 인상 깊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네네. 그 부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아이유에게 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맨날 너무 차갑게 대하니까 좀 직원들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좀 따뜻하게 대하면 안 되냐. 사람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건 기본 아니냐. 근데 거기서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네네네. 제가 그 책을 좋아해서 원투를 한 3번씩 읽었는데 저희 새롭게서도 출연하셨습니다. 네네. 네, 작가님. 근데 거기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말해준 게 있는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이면적인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약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선교랑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담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런 부분도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는지. 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정말 많이 가요. 네. 네, 여름, 겨울 시즌에 정말 바쁘죠. 저도 이제 선교라는 거하고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네, 저하고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땅에 닿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금요 철야를 되게 사모하는 편이에요. 새벽에 못 일어나서 그런지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걸 좀 되게 사모하는 편인데 저한테 크게 가장 그 두 가지가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정을 꾸리는 거, 그리고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상업 영화를 해야지 직업인으로서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항상 금요 철야 가면은 이거를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거랑 상관없고 저는 선교를 생각해보 그거는 그냥 간사님 저렇게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이 가는 거 이거였는데 갑자기 광고했던 게 갑자기 저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마감이다. 그래서 막 주보를 찾아봤어요, 갑자기. 근데 뭐 마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다시 이제 가정과 영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한번 가볼까?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아프리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사천 통영, 삼천포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어촌 마을이었는데 거기 이제 바로 주일날 제가 작성을 해갖고 그때 처음 시작이 그 선교가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한 17년 아무튼 꽤 오랜 시간 코로나 기간 못 간 거 말고는 계속 선교를 가고 있는데 계속 갔어요. 그냥 정말 그냥 가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선교지에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알아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알았던 것 같아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그 현지에 다 조그만 교회라 목사님들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해 나가는 모습이 또 저도 또 도전을 받게 되고 더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쌓였는데 이제 저희가 몇 번 가는 교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은 같은 교회를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지정을 해주면. 네. 근데 그 해에는 유독 제가 처음이에요.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경로원 가서 막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염색 담당이었거든요. 머리. 아,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네, 네. 네. 제가 그때 염색을 제가 염색에 은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염색을 막 하고 있는데 가려고 이제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리 전하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챙겨서 가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왔었지 그러면서 한 80대 네. 어르신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돈인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작년에 왔던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나와서 이제 팀장님, 선교팀장님한테 이건 이런 게 왔다고. 네. 근데 그게 정말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 해 주일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온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정말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교를 많이 가고 수없는 영혼을 만나는데 그 결실은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게 초청되는 네. 분은 진짜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맞이했을 때 그 감동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게 다 저한테 영향을 줬겠죠. 그 전까지의 영화들 제가 시나리오 썼던 거나 다리 놓기도 그 답답함도 사실 제가 오는 답답함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저에 대한 답답함이었어요.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게. 근데 그 즈음 이제 어떤 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용인이었어요. 장애인 단체예요. 와서 이렇게 저를 좀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예전에 장애인 인권 운동 같이 하고 장애인 영어 학교를 열라고 한다. 너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가 저희 집에서 5번을 환승을 해서 왕복이 6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니까는 강사료가 많이 없잖아요. 네. 또 다른 곳에서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연락했으면 당연히 못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막 그 은혜가 또 많이 있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듣고 가야 되는구나. 근데 멀다. 어떻게 가지? 그렇게 한 4개월을 그렇게 거기를 다니면서 만들어 영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사실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나 많이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고 뭐 리더도 하고 뭐 선교팀장도 하고 선교도 그렇게 많이 가고 그럼 무언가 이렇게 성화가 되고 막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근데 항상 제 기도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타인보다는 내 안에 특히 그 가정을 꾸리는 것과 상업영화 데뷔를 하는 것 막 이런 거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정말 중증 장애인 분 계시죠. 그 영화 오아시스의 한공주 그 문소리 분이 이제 그런 분이 남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수업하거나 뭐 소통할 때도 제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입을 보고 이제 그래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그분이 저는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막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분도 연애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나온 시나리오가 이제 그분의 하고 싶은 말. 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귀찮아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게 일생일대의 미션이고 일생일대의 소원일 수 있겠다. 그게 그분을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온 시나리오들, 찍었던 어떤 독립영화들은 다 제가 이야기나 아니고 뭐 60대 어떤 중증장애인 여성 이야기, 또 어떤 다른 중증장애인의 이야기. 그들의 힘듦에 점점 더 좀 제가 이렇게 시선이, 생각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바라보던 시선이 이타심이 생기면서 이제 타인에게 초점이 좀 바뀌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성화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네.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시선이 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한, 뭐 저도 불편한 게 아니지만 그들은 저보다 더 네. 그래서 좀 계속 그쪽으로 글도 써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여기 출연하기 전에 뭐 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아,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거 네. 제가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로 말이 안 돼,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받게 됐어요. 아. 네, 이게 정말 큰 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큰 업적이 없어요. 네. 그냥 꾸준히 뭘 해온 거, 꾸준히 조금씩. 근데 거기 역대 이렇게 상 받으신 분들 보면은 정말 다 큰 업적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담도 되고, 처음에 감사는 잘 안 나왔어요. 좀 부담이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좀 감사가 돼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게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좀 전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그 기독교 매거진을 네. 만드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거기에 뭐 커버 스토리로 한번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나오신 분이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갖고 너무 축하해 주려고 그 SNS에 올리신 거예요. 김종민 감독님 뭐 장애인 인권상 받게 돼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끔 보잖아요. 네네. 봤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댓글의 내용이 이분 소문이 안 좋던데 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막 아무튼 이렇게 정죄를 이렇게 해서 막 그 말씀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근데 들어가 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계정이 그 이상해 올린 것도 없고 다 00 뭐 이렇게 그 돼 악플 있고. 달려고 임시로 네. 만든 계정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때는 네. 그걸 저는 몰라갖고 이거 내가 누구지?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했지? 네. 막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보여. 이렇게 마스크로 네, 없죠. 가려갖고. 그건 좋아요 많이 나온 그거라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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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들어가 봤는데 그 밑에 또 대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뭐 인간성, 뭐 여자 문제인가요? 뭐 그 사람이 또 다시 댓글 단 거예요. 둘 다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기도는 안 나오고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너무 연예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짜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연예인분 생각도 많이 나고 정말 힘들겠다. 네네. 근데 너무 화가 나갖고 이거는 진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 이런 걸로 고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네. 막 다 캡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서 좀 이제 바로 뭘 하면 저는 성격이 뭘 바로 하진 않거든요.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후에 이제 그 매거진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송사하지 말란 말도 있고 어쨌든 송사라는 게 이 고소라는 게 저희 내담자 중에도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결국 이겨도 너덜너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2년 뒤에 이겼는데 결국 다 너덜너덜 했었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것도 상담도 해드리고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그 댓글만 좀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거를 알고 막 찾아봤더래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거 알려드리려고 감독님한테 했는데 저희 원래 그 팔로우 하신 분도 아니고 네. 댓글 달라고
그 계정 만들어서. 계정 만들어서 자기가 두 개를 만들어서 답하고 뭐 이런 거 같다고. 네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니까는 그거 신경 안 써주시고 이렇게 계속 활동 잘 하시면 감사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가라앉히고 네. 가라앉히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네. 제가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나는 아직 성화되려면 멀었구나. 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돈보다 항상 명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장애인 이런 거에 대한 먹칠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상업영화 갔을 때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 여수 가서도 막 일요일날 교회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저러지. 장애인 다음부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첫 상업영화 막내할 때부터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싫은 부담감이 아니라 근데 제 평생을 쭉 생각해 보면 항상 돈보다는 명예. 근데 나름 제가 합리화시키면 나 크리스찬이잖아. 그리고 나로 인해서 후배 장애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뭘 잘못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제가 크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렬들의 사건들이 저한테 좀 되게 힘듦이었어요, 사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언론 무슨 미디어에서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이 언론 미디어의 인터뷰나 이런 거에 제가 출연하게 된 시작이 원래는 앞에 쓰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막 경직도 오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카메라 뒤가 좋고 편해서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장애인이 주인공인 상업영화, 장편영화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좀 이런 걸 알리면은 좀 이게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 오는 데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응했거든요. 몰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을 겪고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연락이 왔냐면 그 대만 선교를 가는 공항에서 연락을 작가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 때 저희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 갖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연락이 왔고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뭐 카톡을 이렇게 했는데 대만에 가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출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가난한 상황인데 내가 나가서 뭐 지금은 너무 좋아요. 막 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걸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때부터 진짜 많은 기도와 말씀들을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방송에 나오셨고 네. 또 출연 결심을 네, 하시고 네.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좀 괜찮아진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신기하게 정말 많이 회복해서 새롭게 하소서 덕분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새롭게 덕분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영훈 선배님 제가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이거 도대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지? 막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아니 보긴 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네네.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죠. 슛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봐도 이제 영화 볼 시간도 없어서 그냥 네네. 잠깐 한 5분, 3분 이렇게 그래요.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출연해야 되니까 네네. 알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선배님이 말씀 음악가였던 것 같아요. 나오신 분이 네. 음악가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분이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여기는 힘드셔도 나오셔도 되고 이런 네. 게 다 은혜가 됩니다. 네네. 보시는 어떤 성도들이 그때부터 좀 그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나누면 되겠다. 그럼요.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너무 창피한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우리- 악플이나 뭐 아유, 넌 좀 범규 씨 그래도 덜하잖아요. 안 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관심이 없는데 뭐 워낙 뭐 나는 본 사람이 자꾸 알려줘. 알려주는 사람이 제일 미워. 그거 좀 지워야겠더라면서 알려주고. 네. 근데 저는 우리 그 개그맨 네. 정말 저는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저도? 아니 범균 씨는 그래도 이렇게 많을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악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그 개그를 하시는데 네. 이제 짤 거잖아요, 개그를. 네, 짜야죠. 근데 이제 제가 봐왔던 것들은 다 서포터 역할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라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이 이걸 탁 받고 탁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네. 그 뜸들이는 역할인 거잖아, 이분이 이거 도와주는 역할. 근데 저는 그게 새로운 표현에 뜸들이는 역할. 그러니까 이분의 도움이 없으면 뭐 달인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포지션이 없으면 네. 이분이 탁 해서 웃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수 역할이에요. 포수. 네. 그러니까 맞아, 포수.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묵묵히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악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뜸을 들들였나? 아니요, 내가 뜸을 아니야, 들들였나? 범균 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악플이 있을 캐릭터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전면에 제- 나선 애들이 이제 많이 왔지. 제가 좀 많이 있는 스타일이지 여기는 괜찮아요. 저는 뭐 늘 저놈의 쌍판떼기 뭐 이런 거 많이 늘 달고 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한 건 어떻게 예수님 묵상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안티가 어땠을까? 정말 너는 안티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진짜 그 예수님의 고통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될 망정 향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고통 갖다가 그리고 그 사실도 아닌 것 같다가 거기에 내가 갇혀서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 하는 사람들은 그걸 타인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흘려 보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잡는 순간 내 고통이 된다고. 그렇죠. 제가 거의 한 2, 3주를 그걸 계속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제가 고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진짜 많이 그럼요. 듣고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들은 게 거의 1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기도는 잘했나? 네.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네. 제가 요즘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나 목표가 금요철화도 좋지만 새벽 한번 네.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연일자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생각났는데요. 아까 내가 몸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게으르게 살았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픈 일이지만 그 장애를 통해서 정말 곳곳에 씨를 뿌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생기고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감독님 통해서 배우게 됐고 또 우리가 감사라는 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다니엘의 네, 감사가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또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말씀 잘 외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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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균 형제? 어떻게 교회지? 네. 아니, 이야기 말투 중에 제일 많이 쓰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라는 거를 몸에 배셔서 나는 이겨내고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누구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는 같은 얘기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만의 방법으로 계속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걸 더 많이 느끼시고 네. 함께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각자의 인생, 우리 각자의 다 장애가 있지요.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라는 불만을 갖게 되는데 저도 어느 날 제 기도 노트를 한번 쓱 열어봤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게 참 잔뜩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뭐 플리즈 뭐 좀 주세요가 한 공책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는 오늘 감독님의 두 가지 꿈을 가정과 상업영화의 감독으로서의 기도 제목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두 가지가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간절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는 부족하다는 또 나는 결핍을 느끼게 되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거나 상업 영역으로 성공한 감독님을 보면 나는 왜 저기를 도달하지 못할까라는 또 부족함을 느끼게 돼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나한테 스며들게 해서 결국 그래서 이 기도 노트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저는 그냥 말씀하신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제외한 8가지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제 기도 노트를 보면서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그 두 가지를 놓는 순간 네. 그것이 이제 도달하게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그 두 가지 행복한 가정과 또 상업 영화로서의 감독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 응답을 주시기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는 감독님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가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